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7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5장 1절에서 48장 35절까지입니다.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4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23면에 있는 에스겔 45장 1절에서 48장 35절까지입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너희는 제비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70인 역본에는 2만.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만 5천 척을 너비는 1만 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네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천 척을 길이는 2만 5천 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의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제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61번째 구역 정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포로에 잡혀가 있는 중에 본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땅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세워진 성전도 이미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사람들을 토하여 내버린다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한 가증한 일이란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짓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면 땅이 토하여 낼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더럽히기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한마디로 땅이 그들을 토해낸 것입니다. 이들에게 에스겔을 통하여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 계시의 중심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면서 땅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에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죄로 더럽혀진 땅이 70년 동안 안식하면서 땅과 성전이 다 황폐하여졌습니다. 이런 곳의 땅을 새롭게 구역을 정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제비 뽑아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지파별로 가문별로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을 따라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 땅은 여호와께서 용사가 되셔서 앞장서서 싸우시고 백성들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땅입니다. 그렇게 받은 땅이 여호와 것이기에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아야 하며 땅을 사고 팔 수도 없습니다. 만약 생활이 어려우면 경작권을 팔 수가 있지만 언제나 고엘이 도로 물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희년이 되면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왜 다시 제비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미 이스라엘의 땅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혼돈의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것처럼 약속의 땅이 혼돈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비를 뽑아서 각자의 기업을 삼을 때에 거룩한 여호와의 성소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려질 땅의 위치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 지역입니다. 그 크기와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 말씀과 에스겔 48장 8절에서 22절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8장 8절에서 22절의 요약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구역 정리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구역입니다. 에스겔 47장 13절에서 48장 7절과 48장 23절과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받는데 동쪽의 국경지대로부터 남쪽과 북쪽의 국경지대와 서쪽의 바다까지 일직선으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앞에서 본 성소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런 구역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에스겔서 45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물론 그 중에 몇 번에 걸쳐 다시 보아야 할 제사 제도와 사방의 문들과 여호와 산마에 대해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이 정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아주 부분적으로 땅과 성전이 회복되지만 이렇게 온전하게 기업이 나누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과 세대주의 종말주의자들의 해석은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고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의 회복과 땅의 회복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십자가로 한 세 사람이 만들어져서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하시는 것임을 에베소서와 함께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더구나 이 구역 정리 안에 이방인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 4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들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는 타국인이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살게 된 자들이라고 제안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것은 이미 구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과 땅의 구역 정리는 문자대로의 구역 정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사각형은 동서남북의 세상 전부를 말합니다. 이 세상 전부가 다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땅의 경계를 가로 세로 2만 5천 척의 정사각형으로 말하고 성소도 가로 세로 500척의 정사각형으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진 새 예루살렘도 가로 세로 정사각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스겔 48장의 성문을 볼 때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 중의 새로운 땅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은 이 땅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뜻과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땅의 분배와 이방인이 참여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 중에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땅과 후손이란 이스라엘의 땅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을 지상의 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 왕이냐는 신문에 예수님의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땅의 회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기에 건물의 성전도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땅이며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에스겔서의 구역 정리를 보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합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구역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시골 마을 앞으로 흐르는 시냇물을 논으로 바꾸는 공사를 보았습니다. 제법 넓었습니다. 둑을 쌓고 물을 막아서 안에 흙을 채워넣고 논으로 만들었습니다. 시냇물 바닥은 불도저로 밀어서 흙이 드러나게 하고 부족한 흙은 근처의 산을 깎아서 트럭에 싣고 와서 냇물 바닥에 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반듯한 논으로 구역을 정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전 삼아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마음에 온갖 높은 산과 골짜기와 음행과 우상 숭배들로 가득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책망하시고 부숴내시는 것이 오늘날 성전인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폭약으로 거대한 바위가 깨어져야 하고 불도저로 밀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이 누구를 맞이하라는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라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언한 내용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책망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이 구역정리가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안에는 내가 왕이 되어 혼동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수고 갈아엎어서 구역정리가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림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기에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한 번 불어버리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말라서 불에 던져지는 마른 건불과 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안에 온갖 것들이 정리가 되는 구역 정리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택함을 입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으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미리 정하신 자들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습니다. 이런 자들이라면 오늘 말씀들이 다 은혜와 평강이 될 것입니다. 미리 정한 자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것은 산 소망이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산 소망이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인데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본 새 땅과 새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오히려 연단이 되어서 하늘의 소망이 더 분명해지기에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육체의 영광이라는 것이 풀과 같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주의 말씀 곧 복음입니다. 우리의 혼돈된 마음들이 복음으로 제대로 구역 정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양 푸른 마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요 구역을 정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구역을 정리하는 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우리 마음의 가장 아름다운 구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성전되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배를 받고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영광 돌리는 일생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을 살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